로마서에 대한 저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본문으로 해서 로마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요절로도 이렇게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게 어떤 영적인 예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개혁판이나 개혁 개정판으로 외웠으니까요.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는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에서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도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예배랑 상관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 시리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그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다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앞부분에서는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편지의 말미에 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권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긴 이야기들을 들었으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12장 1절이 바로 권면이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12장 1절 맨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런 이유로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12장 전체의 내용을 다 줄여서 압축해서 줄여놓은 구절이 12장 1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절과 2절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2절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12장 1절이 로마서 전체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데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웠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표현은 모든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자비라기보다는 mercy라는 단어라기보다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데, 이 compassion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공감하면서 함께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말로 딱 정확한 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연민이나 국어사전에 보면 동정 이렇게 나오는데, 동정은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mercies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는 이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속성, 특징,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단어를 복수 형태로 쓴 이유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하는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예전에 볼 때도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이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때 말씀하신 약속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항상 용서해 주시고 그랬던 그런 모든 표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장 동안 말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기대서 그것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께 권합니다라고 12장 1절에서 앞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권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몸들을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들을 하나님께 잘 드립시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결국 따지자면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가 그 로마서의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6장 12절에도 몸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몸이 죄의 지배하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몸의 욕망들이 여러분을 통제하도록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6장 13절에서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도구가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십시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12장 1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보여드린다, 이렇게 앞에 가져온다, 내보인다,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보통은 드린다,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내보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보여드린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지난번에 6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몸이 어떤 그런 욕망과 깊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몸이 죄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욕망의 지배하에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인데, 이러한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 15절 이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욕망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7장 마지막 쪽에 보면은 예전에 그런 표현으로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까, 이런 그 구절이 있죠. 거기서도 이 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거는 몸 자체가 뭔가 나쁘고 부정적인 그런 부정해야 될, 우리가 배척해야 될 어떤 그런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몸이 죄의 지배하에 있을 때, 계속해서 욕망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걸 계속 추구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사망에 이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지금 7장 마지막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몸을 부정하고 몸을 나쁜 거라고 말하는 그러한 영성은 아닙니다. 어떤 안 좋은 표현으로 나오는 그런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게 된다면 그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내 보이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앞에서 그 6장이나 그 주변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망의 장소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랑 상관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원초적인 욕망이라는 거는 몸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몸이 먹을 게 필요하니까 식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질질 끌려다닐 때, 그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기독교의 영성은 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몸을 하나님께 내보인다. 무엇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제물인데, 이 제물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12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이 살아있으니까요. 원래 제물은, 제단에서 탄 제물은 다 이게 타서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재가 되지 않습니까? 타버리는데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는, 오히려 우리가 몸이 어떤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이 불이라는 게 그 제사에서 보면 어떤 성결하게 한다, 정화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뜻으로 타오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선별되어 있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양떼의 무리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마리를 제사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선별해 놓으면 그게 거룩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성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기 우리 그 번역본에는, 한글에는 이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고 생각 내지는 이성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혹은 이성이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가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욕망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몸이, 우리가 그런 옛사람이라고 할 때는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도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새롭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제물이 되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그러한 새롭게 된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은 맨 처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11장 동안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 그것들의 근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표현됐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 그 모든 표현들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내보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말에서는 단수랑 복수가 약간 불분명하거든요. 뭐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나 이 원어인 그리스어에서는 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몸들이라고 이 복수 형태로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가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의 몸들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제물로 내보이십시오라고 말할 때 제물은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각자 그냥 살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3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 부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들을 하나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옛날에 제가 외웠던 그 개역 개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예배라는 뜻이 없습니다. 예배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원래 섬김, 봉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섬김이나 봉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신에 대한 봉사, 섬김 이런 뜻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쓰이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사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보면은 이 단어가 제사라는 의미로 실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었는데, 지금 12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몸을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를 그거를 제사라고 말하고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여기에서 제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동시에 봉사, 섬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울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에 영적인이라고 흔히 번역을 하고 있는, 영어나 뭐 우리말 성경이나 영적인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는 영적인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영적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는 따로 있고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걸 영적인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진 그대로의 뜻을 번역하면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영적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L-O-G-I-C-K-O-S 이렇게 됩니다. OS는 이제 형용사를 만드는 어미라서 옆에 놔두면 L-O-G-I-K인데 K를 C로 바꾸면 영어 단어의 logic이 됩니다. logic. 그래서 로기코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logical이라는 뜻입니다. 그 logic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의미에서의 합당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이치에 맞는 그 합리적인 제사, 예배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사실은 제가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당연한 반응, 마땅한 귀결,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를, 선물을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11장 동안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당연한 마땅한 귀결, 마땅한 반응이 바로 지금 앞에서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종이면서 자유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로마서에서 가장 그 한 가지 메시지,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이 12장 1절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11장까지의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정말로 깊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자신들의 몸을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마땅히 반응해야 할 것을 반응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